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합니다. 왕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지요. 원고인 여자가 주장을 해요. 비슷할 때 아기를 출산했는데 저 여자가 자기 아기 눌러서 죽여놓고 밤중에 자기가 잠든 사이에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보니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엄마는 알지 않습니까? 내 애기인지 아닌지. 그러자 피고인 여자가 주장을 합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다. 원고도 또 주장합니다. 아니라고,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 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 집에 둘밖에 없었대요. 목격자도 또 증인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한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진실을 거짓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진실을 많이 말하며 사십니까? 거짓을 많이 말하며 사십니까?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두려워서요? 욕심 때문에? 혹은 손해 안 보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솔로몬 왕이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듣고 드디어 판결을 내리는데 칼을 가져오래요. 그리고 실제로 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기를 나누랍니다. 그래서 반은 이쪽 여자에게, 반은 저쪽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거짓말을 한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에 보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아이 엄마가 할 소리냐고요. 거짓의 정체가 드러나는, 탄로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거짓은요 언젠가는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써서 숨기고 감추고 포장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나요. 만약에요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여기서 안 드러나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들켜. 또 그런 사람들은 이 초짜들이 잘 들키지 꾼들은 잘 안 들키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는 들통난다. 자기 잘못으로 아기가 죽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얼마나 자책하겠습니까? 비통해 하겠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겠냐고요. 그 순간에 바꿔치기 할 생각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엄마의 마음이라면. 근데 이 여인은 왜 조용히 죽은 자기 아기와 남의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걸까요? 자기가 한 말 속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면 너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시기심이죠. 너는 갖지 못하는데 나는 갖는다? 그러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막 신이 납니다. 왜요? 너는 못 가졌는데 나만 가졌으니까. 근데 나는 갖지 못하는데 너는 갖는다? 이러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갖지 못할 바에야 너도 못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게 하라는 거죠. 이게 독한 시기심입니다. 그 시기심에서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의 뿌리는 뭘까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지나치면 시기심이 되는 겁니다. 소유하려는 욕심이 커지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도 약해집니다.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배우자의 것, 부모의 것, 심지어 하나님의 것까지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욕심과 시기심 때문에 살아있는 아기를 죽게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까지 한 겁니다. 시기심이. 아기를 죽여도 좋다는 말을 하지요. 욕심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런 욕심에서 악한 지혜, 술수가 나오는 거죠. 진실을 말한 엄마는 왕의 판결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역시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대요? 불붙는 것 같대요. 이게 정상이죠. 애기 엄마라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칠 지경인 거죠. 자기 아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간청을 합니다.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엄마니까. 아기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 뭐 내 거, 네 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아기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아기를 빼앗기더라도 죽으면 절대로 안 되니까요.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죠. 정상적인. 엄마가 자기 아기를 포기하자는 겁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지혜인 거예요. 살리는 지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지혜는요 욕심에서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지혜는. 그런데 살리는 지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욕심일까요? 사랑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일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느냐를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보이겠죠. 난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어.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맨 하는 거 보면 욕심에서, 시기에서, 이런 것에서 지혜가 나온다면 우리는 죽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27절에 보면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아이도 살리고 엄마도 살립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28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살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 또 주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욕심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지혜가 나온다 그랬어요. 나 살려고 남을 죽이는 악한 지혜, 꾀라 그러죠. 지혜라 그러지 않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은 자기도 죽는 마귀의 계략에 속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는 살리는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사는 방법이 보여. 그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을 하며 삽시다. 근데 그거는 내가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을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뭐를 품으면? 사랑을 품으면 돼요. 사랑을 품으면.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되게끔 자꾸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뭐든 이렇게 하게끔 하려고 그러고 되게끔 하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세워주고 싶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비단 내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 안에 모신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역사,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막 깨져, 막 사람이 막 상처받고 죽어나가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리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역사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응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에,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